연부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년부 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 시작이죠.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신나고 즐거운가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한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귀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추석 연휴 시작되는 첫째 날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 주시는지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9월 30일 수요일 피할 수 없는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2절부터 14절까지고요. 심판이 지체되어 답답해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돌판에 새긴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야기하실 얘기가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뤄지지 않는다.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 얘기가 뭘까요?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여기서 그의 마음은 누구일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서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1장에 나왔던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바벨로니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화 있을 것이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바벨론 얘기예요. 자기의 집을 위해 악한 탐심을 내는 자야. 재난을 피하기 위해 높은 집에 둥지를 세우는 자야. 너는 여러 나라를 망하게 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 때문에 바로 내 집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내 생명들을 잃을 것이다. 성벽의 돌들이 너를 향해 부르짖을 것이며 천장을 떠받치는 들보가 내 잘못을 증언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세우는 자야.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 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바벨로니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관찰하기입니다. 9절과 12절에서 반복되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9절에서 뭐가 반복되어 있죠? 9절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12절에도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과 12절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를 반복하며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높은 성은 자신들의 교만과 악행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중한 벌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예요.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나요? 그들이 이 소식을 불쾌하게 생각할지라도 반드시 이 소식은 전해져야 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께도 함께 전해지길 소망해요. 오늘 말씀은 하박국 말씀이죠. 하박국 어떤 말씀인지 어제 하박국 그 묵상 통해서 들었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건 괜찮아요. 우리의 죄악을 심판받을 수 있죠. 우리 나쁜 짓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나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이건 아니지 않나요? 걔네들이 더 나쁜데 걔네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 이거 조금 뭔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1장에서 항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때가 올 것이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의 죄악들을 모른다는 게 아니야.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남유다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죄, 우리 이방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다루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 죄 얘기하는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의 죄악의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년부 목사님 예배 끝날 때 보면은 예배 중간에 공과 시간에 남자애들 둘이 종종 싸울 때가 있어요.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싸울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녀석들은 주먹을 쥐고 막 이렇게 주먹을 휘두른 적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나요? 따로 불러내죠. 한 명씩 부르죠. 같이 불러놓으면 또 싸우니까. 한 명씩 불러가지고, 야,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안 했어?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아이씨,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걔가 더 잘못했단 말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걔가 잘못한 건 나중에 그 친구랑 얘기할 거고, 지금 목사님은 너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의 죄악에 대해서 다루는 중이고, 그 바벨론 사람들 걔들 죄인 맞아. 근데 걔들의 때는 따로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죄를 다루기도 하셔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돌이킬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보다 저 나쁜 사람들도 저렇게 벌받지 않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뭡니까?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은 너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딴 사람이 얘기하지 마. 너 자신의 죄를 돌아볼 때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심판할 거야. 그러니 나의 때를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지목하실 때 첫 번째, 내 죄를 돌아보기에 힘써야 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들을 손가락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 죄악을 다루시는 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세요. 첫 번째, 내 죄 돌아보기.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악 손가락질하지 않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에요.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전할지 고민해서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면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의 친할머니께서 아직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마침 9월 30일 이날 좀 영상을 미리 찍고 있겠죠. 이날 9월 30일 오늘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식사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날 할머니께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같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보자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전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적는 거 잊지 말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안녕!